오늘 제목이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총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이 임하고 준행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손을 대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축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여서 쫓겨 먼 나라,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4절에 내가 쫓겨가는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4절의 말씀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처럼 이스라엘 그 복지 땅에서 먼 곳으로 쫓겨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그 땅에서 멀리 쫓겨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이 하늘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지평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하늘가라는 것은 지평선 끝이라는 거예요. 그 끝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지의 중심에 있던 그 자리에서 가장 멀리, 가장 끝까지 가 있는 이 하늘가에서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에 망하고 강제 이민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상태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일까? 바벨론에, 아수르에 끌려가 있는 이 상태, 항상 기쁨이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지평선 끝자락 하늘가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추구하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 일에 매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생각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불평이 나오고 범사에 원망이 나는 것, 이게 하늘과 지평선 끝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였는데 나를 이렇게, 이런 환경과 이런 처지에 두시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들 하늘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네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도 없고
삶 속에 행복도 평안도 없느냐? 내가 왜 그러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네가 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느냐? 하루하루의 삶이 연명을 하고 있느냐? 이 연명이라는 표현은 마치 중환자실에 가게 되어지면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여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숨을 쉬는 이 모습이 연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져 있는 삶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들 나 안 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연명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주의 상황이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 저주받는 환경에 빠졌어. 이 저주받은 환경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 한 평 없고 가진 것 한 푼 없었던 사도 바울이 아글베아 왕과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결박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과 총독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은 너 정말 행복하지가 않아. 너 삶 속에 기쁨이 없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에도 얼굴에 뭐가 빛난 거예요?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는 복지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풍랑 속에서도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아 착고에 채워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나고 뼈마디가 쑤시고 피부가 따가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복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 복지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복지가 이루어지고 돈이 없으면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건강하면 복지가 이루어지고 건강하지 못하면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병들지 않으면 복지가 이루어지고 병들면 복지가 없는 것. 이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앞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하늘가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4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을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기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내 마음에
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이유를 신명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가 얼마나 좋은 존재라는 것을, 기가 막힐 정도로 미쳐버릴 정도로 대단한 좋은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 속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주의 원수들과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자식마저도 자기를 향하여 칼을 들었던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질서들과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이 행복함으로 다윗은 빠진 거예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반석을 통하여 선물을 내셨고,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가정에서 신방을 드리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느냐면, 보통 사람들이 살을 잘 사지 않잖아요.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살을 잘 먹지 않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셀 모임을 그 가정에서 가지다 보니까 10명의 셀원들이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밥을 먹다 보니까 살을 자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6개월 전에 살 20kg 한 포대를 샀는데 6개월 동안 살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매주일마다 10명의 셀원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분명히 독 안에 살이 떨어져야 되는데 살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얻고 가셨다라는 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지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인생이 복지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불평과 원망의 땅 그 하늘가에 있을 때 그 모든 이유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쉬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생각의 길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 길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아집은 세월이 살아가면 갈수록 내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식장을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는 조문객이 없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장례식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살은 사람들은 주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마저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주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바램과 내 소원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조용히 계세요. 나에게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내 목적지를 정해놨어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깨닫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세상이 좋아요. 돈이 무지하게 좋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돈 맛을 본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팍팍 올라오고 그렇죠. 자동차를 탈 때에도 하차감으로 타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을 얼만큼 바라보는지 하차감으로 차를 선택하게 되어서요. 세상이 좋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깨닫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도 돈 벌 수 있어. 너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를 얻을 수 있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새 복지와 멀어져 있는 하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이것저것 결핍이 보이지만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결핍들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어떤 산도 넘을 것이요, 어떤 강도 건널 것이며, 어떤 절벽도 지나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는 이 마음을 우리의 의식주 문제보다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의식주를 위해 단 한 방울의 그 땀도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25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농사 짓지 않고 수확하지 아니하고 저장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그 정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 문제가 부각되어지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등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이 깨닫는 마음, 세상에 깨닫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 가부가 헌금궤에 2렛돈을 넣는 장면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 모든 헌금보다도 제일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이거 아끼면 더 많이 벌겠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뭐 교회 재정이 없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고 꽁쳐놓으면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 되어지고 종잣돈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과부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 사업에서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중요한 기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비디오처럼 보이지 않아요? 야, 저 사람 사업 크게 하더만 욕심부리다가 쫄딱 망했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금 사는 이 집에서 쫓겨나서 달새로 전전거려야 될 그 삶들, 자식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모습들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깨닫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자보다도 하나님이 죽인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완성해 가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혼의 문제들, 취직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항상 앞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세요. 라고 말씀하니까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뭘 먹고 뭘 어떻게 살아요?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집사님, 가만히 있는 거하고 괜히 내가 설레발 쳐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물으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설레발 쳐가지고 본전도 못 찾았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나 찾았을 텐데 내가 뭘 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렵고 뒤처질 것 같고 왕따 될 것 같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내가 설레발쳐서 더 많은 손해와 더 많은 실수와 더 많은 고통 속에 나를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요,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두려움보다도 더 강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는 돌아와. 이제 세상을 깨닫는 마음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식을 고통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너는 돌아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세상에 깨닫는 마음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하늘가로 몰아넣었는지, 우리 인생에 더 불행가로 몰아넣었는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명령을 행할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행위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서. 그런데 행위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소설가가 소설 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설가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단순히 행동의 지침을 넘었어요. 그 말씀은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나 너의 아버지라는 것,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직행할 때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직행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행위적인 관점으로 보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십자가, 이 복음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은 말씀의 총하고 말씀의 결론이고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세상을 깨닫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느냐?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내 안에 다른 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대상이 바로 다른 신이에요. 우리는 돈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질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안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렁이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우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되어지고 곰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 훈련 많이 하더라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만족이요, 유일한 행복이 되어질 때에 그때 제자의 양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너희는 그 삶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깨닫는 마음보다도 세상을 깨닫는 마음들이 있기에 오늘 너의 삶에 이 저주받은 불평과 원망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깨닫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부족함들을 채우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늘 기대와 행복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감사가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깨닫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이켜서 가나안의 복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세상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남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것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전에 돈이 기쁨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며, 전에 사업의 성공이 기쁨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이 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압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어깨 질환 치유될지어다. 내부종 치유될지어다. 피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드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